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는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았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족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박중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싱그러운 만물을 허락하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 아버지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사오니 저희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영육간에 사랑하고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곤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 확산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단 명령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주님, 바로 끼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와 지도자들 위해 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정치나 경제, 문화와 사회, 국가의 안보, 이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섬겨가는 사회를 만들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에 방황하는 신명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기름진 복을 나눠주시는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심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각 기관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나서 장차 이 나라 복음의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위회에 오신 담임 목사님 강한 팔로 붙으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가슴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도우시는 부활의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소망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케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 그 성취의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나온 게 성경입니다. 즉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승천하시면서 하신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승천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들에게 또다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테니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1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 위의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여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영생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영생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님 믿고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한번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쫓아왔고 그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기적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분들, 예수님의 기적으로 병 고침 받았던 그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분들 다 죽었어요. 또 죽었습니다. 짧은 기적으로 살아났지만 잠깐 살다 죽은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또 죽었어요. 또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짧은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아무에게나 믿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에게나 믿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높은 자리 달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 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승천을 앞두고 있어요. 40일간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승천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유대의 왕이 언제 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자들은 몰라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주님의 사역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임을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믿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집니다. 성령 받아야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믿어집니다. 성령 받아야 영안이 열리고 영적 이해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서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끌어올라요. 예수를 믿어도. 여기에 치면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의 지배를 당해요. 교회 다니면서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죄가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는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으로 죄를 짓고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죄를 짓게 되죠? 잠이 안 와요.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를 해야 하고 주께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불태우십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2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내면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든지 자신이 없어서 뒤로 숨어버려요. 회피하는 겁니다. 세상을 회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에요. 늘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악의적인 비판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왜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많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상처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 건드리는 것을 잘하고 칭찬할 줄을 모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면도날같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우리 모두는요, 상처투성입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상처투성이에요.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투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상처들이 더 많아요.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상처난 마음을 그 성령께서 만져주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 상처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상처라도 성령이 오시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불행한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불행한 과거조차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요? 마음의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날카로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 입에는 감사의 말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 각종 좋은 열매들이 맺힙니다. 매력적인 사람 됩니다. 멋진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변해요.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과거의 모습에서 바뀌고 싶지 않으십니까? 멋진 사람, 부드러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받아야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세상 살아갈 때 보세요. 얼굴에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늘 못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못 살겠다고. 염려하는 말, 걱정하는 말로 가득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온통 두려운 것뿐이에요. 이 세상 온통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뿐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사는 일에 근심 걱정이 됩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니 근심 걱정이 돼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근심 걱정됩니다. 병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은 제사장들과 유대 군병들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그렇게 무서웠던 제사장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 보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해졌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요.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돌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어떠한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자도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사 제국의 유대 왕후 에스더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바사 제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갑니다. 유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로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을 살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사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사는데 굶어 죽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사는데 못 먹고 살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만으로는 못 살아요. 내 힘만으로 살면 두려움이 몰려와요. 내 힘만으로 살면 걱정, 근심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세례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결사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쉽게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성령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라. 그 베드로를 초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집에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말씀은 설교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곳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고넬료는 로마 장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속국민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무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람 앞에 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단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성경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성도들이요 아주 똑똑해요. 너무너무 똑똑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맞네, 이 말씀을 틀리네, 성경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기의 지식으로 재단해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을 경청하는 그곳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된 죄의 고백을 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이름 그대로, 성령은 이름 그대로 The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기에 거룩한 곳에, 죄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깨끗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있는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거기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의롭게 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죄의 고백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 밤에 될 때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 제일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 받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 받습니다. 간절히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간절히 회개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 받아야 천국 갑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죄를 이기고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 영생 얻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여 내가 편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오셔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해지고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성령 충만을 원하고 간절히 성령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령마다 영생 얻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양혜리 선생님 특주하실 때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하여 선경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 그 믿음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병상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 받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1부, 2부 예배 후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독하실 때 우리 중직자들 적극 참여해 주셔서 소독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기도회는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로 드립니다. 3, 4요전도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 시에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여성 복지를 위한 평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김광효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장례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곽대열 안수 집사님 그 가족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늘 기도와 찬양으로 살았던 권사님, 주의 뜻이 있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계신 우리 권사님 바라보며 위로받는 유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곽대열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 외롭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아버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곽철준 집사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규영 집사님, 우리 자녀분들 함께 오셨습니다. 이 가족들이 장례 예식에 또 기도로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떡을 제공합니다. 나가실 때 다 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400도 운동 이무용 은퇴권사님, 이필분 명예집사님, 황윤선 원로장로님, 이향숙 집사님 일독식 하셔서 306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요. 그 힘으로 세상 사는 겁니다.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성경 읽으셔서 담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받아 영생 얻고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